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를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는 이 규정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발달한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럼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존재해야 되나, 인간이 기술을 위해서 그러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존재론적인 물음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치열하게 하이데거가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굉장히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과학기술 시대에서 인간은 노동하고 소비하는 그런 기술의 노예로, 기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은 그러면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 존재인가? 인간은 어느 자리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인격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건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20세기를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은 무자비하게 동원되고 착취되고 사육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20세기의 역사였으니까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가? 인간을 위해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적인 물음을 또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을 위해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바뀌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인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들길을 좋아하고 들길을 자꾸만 걸으면서 묵상했던 이유가, 인류는 지금 현재 길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20세기를 따뜻한 기반을 상실한 고향 상실이다, 이 길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고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이마트, 로지, 그 게이트, 그래서 이 하이마트 전자제품 파는 회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졸지 마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상황에서 존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인가? 이데올로기의 종속물인가? 고향을 상실했다면 인간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존재해야 하는가? 들길의 사상가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존재에 대한 회상을 현대인들에게 촉구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 물음을 존재에 대한 경건한 사유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의미의 존재 물음이야말로 현대인에게 부과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 내가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 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성가대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지 아니하면 성가대를 하는 것이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왜 설교하는 자리에 서서
설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묻지 아니하면 설교가 변질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리를 끌어가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줄 아는 존재자가 그는 자신의 존재를 경우에 따라서 텅 빈 것처럼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존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막연하게든 분명하게든 항상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금 다음 주인가요? 아마 그런데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아 하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아마도 한국교회는 지금 길을 잃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위험이라는 것은 휴지박하고 덮쳐오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 귀에 솔깃한 것이 있다면 그 요란한 지게소리, 장치소리뿐이다. 지경이 장친이 하는 것을 거의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인간은 심란해지고 길을 잃을 수밖에. 기계의 부속물이 되니까 지게소리가 신의 소리로 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은 없어지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신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왜? 기계의 소리가 신의 소리가 됐으니까 신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자본이 신이 되어버리면 자본의 소리는 듣지만 신의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이 없는 세상이 온 거죠.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신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우리의 고향이 신을 잃어버리니까 고향을 상실한 것이고, 고향을 상실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 신학도 공부했고 물론 나중에 전공을 철학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런 신앙적인 질문도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했던 분입니다. 기술문명과 이데올로기가 신이 되고 나니까, 자본이 신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을 잃어버린 게 무엇이 문제인데, 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 따뜻함이 없는 거고, 차가운 고향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기술을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 자신이 이제는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신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차원은 국가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졌다? 그렇게 존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사람을 위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졌다.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아름답게 문학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저는 짝사랑만 6번 반복하다가 실패하고 7번째 만난 아가씨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번도 실패하면 나는 안 된다 이래서 한 아가씨에게 고백을 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던졌죠.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에게 목숨을 던진다면 아름답지만 기술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진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이데거가 지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다. 20세기의 인류는 신을 잃어버렸다. 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태리 영화 중에 길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잠파노가
떠돌이 차력사이죠. 막 가슴에 쇠사슬을 폐하려고 끌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를 죽이고 무서워서 아내 젤수미나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마을에 다시 돌아왔더니 젤수미나가 죽어 있습니다. 괴롭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고 괴로워서 바다에 가서 몸을 던져서 인생을 맞추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왜 괴로워하고 있죠? 왜 죽으려고 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너무나 희미한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모래밭에 앉아서 탄식합니다. 외톨이야, 내게는 아무도 없어. 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존재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외톨이야, 내게는 아무도 없어.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모래 위에서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하고, 마지막,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영화의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길을 잃었음을, 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는 길을 잃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이고, 이것은 인류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감독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도 길을 잃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서일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바울 시대의 교회가 길을 잃은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의 위협은 이단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수교수의 주석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한 150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당시 이 시대가 15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년,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50년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구전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것을 시각화해서 서신서를 기록을 한 건데 150년으로 보면 됩니다. 이단을 통한 거짓 가르침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의 신앙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고개 돌리게 하며 도무지 개선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한 것인데, 자,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은 바울시대의 교회에 굉장히 길을 잃게 만드는 굉장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가 교회 안으로 둔갑해서 길을 잃은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어디에 존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완고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력 싸움도 있고 파워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 완고해질 수밖에 없죠.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박익수 교수가 지금 바울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자들을 초청에다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 거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 전통은 술을 마시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술은 죄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술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14장 26절에 마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전통이 아닌 교회 전통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전통이 다르니까 교회 전통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7장 19절,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시고 음식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죄, 술을 안 마시는 것은 믿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자, 여기서 두 세력은 강박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너 술을 먹으니까 죄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도 모든 음식 깨끗하고.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죠? 완고합니다. 강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죠? 교회 전통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 전통을 선택하면 이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모순되고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로 규정해놓고 경쟁을 시키죠. 너는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없고,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이제 경쟁하게 되니까 교회는 완고해지고 강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죠. 경쟁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교회 전통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간절했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귀중했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정말 애절한 주제였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은 용어, 영원 구원과 교회 성장을 강조하죠. 자, 영원 구원과 교회 성장은 교회 전통이고요. 예수님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성장과 영원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니까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게 되죠.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 이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믿음이 좋은 분, 작은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형편없는 분. 저는 당연히 믿음이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박해지죠. 완고해지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술이라고 하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만 술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술을 먹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보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본질을 놓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니까 한국 교회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쁨이 없고 영생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이제는 알수만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하는지 뭔가 혼미한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 길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지금 바울 시대의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묵으십시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울은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교회 개척자지만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지 교회 전통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 전통 때문에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갈등과 정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교회 개척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 것인가, 예수의 진리 안에 머물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고 시원하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교회 안에 소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의 길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으로 예수 안에를 교회 안으로 둔갑시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교회 소속만 하면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소속만 하면 난 이미 다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때는 어느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14절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지금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게 150년입니다. 신구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정경화된 것이 397년입니다. 지금의 성경이 딱 이렇게 편집되어서 정경화되기 훨씬 이전에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90년도에는 양여회에서 구약 성경은 36권은 정경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낙권으로 사람들이 이건 성경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히에라 그람마타, 거룩한 문서들, 바이블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거룩한 문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약을 말하거나 바울의 서신서를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길을 잃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뭐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뜻과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예수의 그 존재 안에서 내가 머물게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자,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을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죠.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갖느냐가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이 목적은 구원의 기쁨을 위한 건데,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교회 안에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과제는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길을 잃은 거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확실해지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밖에 있으면 길을 잃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확실한 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길을 잃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지금 디모데후서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16절,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테오프누스토스, God bless,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성서 기자들이 이 영감을 막 받아가지고 막 썼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17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교훈도 있고요, 아주 매서운 책망도 있습니다. 이 교훈과 책망에 의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따뜻한 교훈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인격을 성장시키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책망만 있으면 그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나빠지죠. 따뜻한 교훈만 하면 애가 좀 버릇이 없어지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책망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따뜻한 90%가 아니네요. 99%가 책망이고. 그렇게 살아보면 참 힘듭니다. 이게 50대 50으로 가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책망과 교훈을 균형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설교자가 책망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 나가게 됐습니다. 책망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게 좋고요. 남아있는 방법은 교인들이 스스로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는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시는 게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엄숙히 명령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자, 이 말씀은요, 유카이로스, 아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게 좀 달콤하거든요. 거짓 교사는 책망이 없거든요. 그냥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잘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좋지.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얘기 하니까 씩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를 선포해라. 그렇게 하면 이거 인류가 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꾸준하게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책망해라, 엘레우손. 이거는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주지 아니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죠.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자세들을 계속 코치가 바로잡아주지 아니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지도하실 때 뭐 논문 같은 거, 저는 시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문 같은 거 쓸 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이걸 지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그 논문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인격을 모독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이거 필요한 거죠. 경계하고 에피티메손, 이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 좀 집중해라. 너 왜 집중하지 못해? 집중하지 못하면 대부분 펑크가 나거든요. 우리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도 우리가 사역자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대부분 펑크가 나요. 집중하도록 나무라는 거죠. 권면해라. 바라클레손, 재촉하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바로잡아주고 나무라고 재촉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여기에 일본으로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책망도 경계도 권면도 지금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죠. 내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보려고 하지 않는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는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만 듣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데 유익한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철학들, 내가 심지어는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신앙들,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강사로 가서 일반 교회 가서 술을 마시는 거 좋은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100명이 모이면 99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왜? 내 신앙하고 안 맞거든요. 내 신앙이 더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입니까? 나의 신앙이 우선입니까? 여기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에 놓이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스승을 선택할 때 책망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모시지 않죠. 부담스러우니까. 좋은 이야기하고 내 욕망에
내 욕망에 채우는 일에 도움되는 사람들만 스스로 모시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 청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성격이 강한 분들은 청병 요새 못 받더라고요. 성격이 약한 사람들을 받더라고요. 약한 사람들만 청병을 받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는다. 지금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어요? 진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에 귀 기울이냐? 꾸민 이야기. 박익수 교수가 이 주제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현대에도 먼저 믿고 잘 믿는 사람, 스스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뜻밖에도 허탈한 이야기, 쓸데없는 교리적 논쟁이나 영적 세계의 우열 가름과 같은 그냥 은사의 선호에 대한 끝없는 족보다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놓고 이 교리가 더 옳으냐, 이 교리가 더 옳으냐,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적 세계 내 믿음이 더 옳으냐, 네 믿음이 더 옳으냐, 은사,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거냐, 이런 논쟁하면서 이런 다툼에 빠져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도 바울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면 고난은 따라온다는 거죠. 왜? 진리를 안 듣는 상황에서 진리를 내기면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예수는 왜 고난을 당했나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성전이 진리고 율법을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진리라고 했고요, 율법의 진리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진리라고 했다면 요즘 우리가 교회가 진리라고 본다면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진리라고 봤어요. 율법은 뭐죠? 정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유대교인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성전이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뭐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한국교회의 길인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의 직무를 완수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 같이 가자라고 선포하고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의 길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욕망을 향하던 나의 인생의 길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향한 길로 새롭게 접어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